하겠지. 물어봤으면 좋겠더라고. 하지. 팟캐스트니까. 안녕하세요. 와, 목사님. 잘들 계셨어요? 네. 행복한 로마서 시간. 네,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몇 장 했죠? 6장이요. 6장이요. 예.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다. 제가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이 서로 같아요. 같았다.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14강 몸의 열매. 이제 여러분한테 던진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순서. 몸이 먼저일까, 영혼이 먼저일까? 몸이요. 아, 이거 50대 50인데. 난 이거는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몸? 전 몸이요. 몸, 또 저는 영혼이 먼저다. 영혼인 거. 영혼이 먼저다. 아니에요. 저는 전 몸이 먼저야. 나도 몸이야. 그런데 나중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 맞아요.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아. 몸이 정답이에요. 아닌가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뭐 의미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먼저 뭘 만드셨냐면 몸을 만들. 역시. 그래서 몸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호흡을. 생기를 불어.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뭐가 됐냐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 두 개를 합쳐서 생명이 됐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 얘기할 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게 드는 의문은 3일 만에 살릴 걸 왜 죽였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죄. 죄 옛날 문제를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이제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가 되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 먼저 만들어? 몸을 먼저. 만들고. 몸만 있어갖고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닌 거야. 이렇게 몸만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 뭘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생명을 줘.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이 코로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없어진 거야.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영혼이.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또 속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가 됩니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근데 이거를 우리 개역개정이나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생생함이 안 살아나는데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들이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토지에서 온 무슨 사람? 먼지 사람. 먼지 사람. 와. 그러니까 사실은 먼지. 우리가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먼지. 영어로 더스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먼지로 지으신 거야. 먼지로.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사실 우리는 먼지야.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돼? 죄가 되죠. 죄가 되고 죄도 오래되면 어떻게 돼? 그게 먼지인 거예요? 그렇죠, 먼지죠. 그 태우고 나서 아니면 또 썩고 나면 뭐야? 다 그냥 먼지가 되는. 먼지 되는 거야. 거기에 물기 없으면 어떻게? 날아가죠. 물기가 있으니까 진흙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해 쬐고 바람 불고 말르고. 수분 다 날아가죠. 날아가고 그러면 어때? 먼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먼지야. 어. 온 대로 간 거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들어보면 dust to dust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가 없으면. 생명. 영혼이 없으면.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뭔지 알아? 먼지야. 아, 그렇게. 아, 우리가 뭔지 알아? 먼지가 우리가 먼지야 이런 거야. 또 영어 또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네. 있죠. 아, 우리 노래까지 패널들은 있어. 우리 패널들은 진짜 뭐 대단한 이것도 패널이야. 있잖아요. Dust in the wind. 이제 영어로. 오케이. 그래서 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토지에서 온 뭐야? 먼지 사람. 먼지 사람이 참 그 정도 이제 히브리어가, 하찮은 존재인데 우리를 정말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먼지야. 먼지로 뭘 했어요?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다음에 그의 코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 한번 물어볼게요. 코에
숨을 불어넣는 현상이 우리에게 어떨 때 일어날까? 코에다가는 그렇지, 인공호흡. 인공호흡. 입에다가 근데 인공호흡을 코로 넣어? 입에다 넣죠. 우리는 어디다 넣어? 입에다. 입에다 넣지. 또 코로 넣는 경우가 있을까? 코로. 이제 그건 그 많이 편찮으신 분들 병원에서. 산소 이렇게 산소 호스로 넣어주기. 해가지고 코로 넣잖아요. 입으로 코로 다 뭐 하기 위해서? 산소를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가는 살리려면 입이나 코 호흡기관에다가 네. 숨을 불어넣잖아. 불어넣잖아요. 네. 아니면 뭐 산소 여기다 공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집어넣어야지. 네. 근데 살리기 위해서는 다 어디가 필요한 거야? 그게 어디서 기원이 된 거야?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역사적이야. 그래서 읽다 보면 야 진짜 성경이 진리구나. 그냥 무릎을 꿇게 되지. 그래서 뭐 돼서 코에다가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시자. 제가 본 거는 뭘 봤냐면 엄마들이 또는 할머니들이 애 키우면서 아이고 애들 보면서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뽀뽀도 하지만 또 이런 데 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세요. 불어넣어. 이게 사랑의 표현이지. 그래서 이거 보면 뭐라 그러죠? 지으시고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코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시자. 이 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주는 주시는 거야.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어넣으시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었어요? 그 사람이 어. 그 사람. 이제 사람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를 지칭하는 이제 스페시한 할 때 이제 더라는 말을 붙일 때는 앞에 어떤 스페시한 거를 얘기할 때 더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더를 붙여야 되는 관사를 넣는 게 말해야 돼.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르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스페시한 거 빼고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본 거, 들은 거, 그거에 의해서 감각으로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그 사람을 가르치니까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가 붙은 거죠. 네. 그 사람, 뭐가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이 됐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8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뒀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되게 시적인 표현이네. 이게 굉장히 시적이고 네. 또 하나 문법적이 아니라 이제 흐름상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더 친밀하다는 거. 친밀한 거죠. 잘 봤어. 그래서 뭐래? 처음엔 그냥 사람이야. 먼지 사람이야. 근데 거기다가 그걸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불어넣으시고. 무슨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사람이 됐어. 네. 이 사람이 된 생명체가 거죠. 됐어. 근데 그걸 또 뭐라 하냐면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이게 이제 히브리 표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해진 거야. 그리고 관계가 있고.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까워질 때가 있잖아. 언제일까요? 목욕탕 갔을 때. 목욕탕 갔을 때. 목욕탕 갔을 때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아픈 거야. 아플 때. 애가 아파서 아버지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났어. 그럼 관계가 어떨까? 끈끈해지죠. 더 끈끈해져.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 나는 그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게 사실 죽은 적은 없잖아. 네. 네. 죽은 줄 알고 죽었으면 있었지. 뭐가 돌아와야 돼? 시체가. 시체가 돌아와야 되는데 생생하게 살아왔잖아.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마치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데리는 목자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친밀한 거야. 뭐가 친밀한 거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몸. 신체에 관한 몸. 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아. 맞아 틀려. 아니죠. 영혼이 중요하지. 근데 그 영혼을 담는 게 뭐야? 몸이지. 몸이야.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 힘들어.
맞아요. 건강해야지 생각도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몸이 망가진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건전한 분들이 많잖아요.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도 생각이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죠. 마음이 아프다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과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사람을 지은 표현을 보면 정말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들이 몸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욕되게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대개 죄는 뭐로 지어요? 몸으로? 몸으로 지어. 그렇잖아. 맞아요. 죄는 뭘로 져요? 몸으로. 몸으로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창세기하고 로마서는 굉장히 가깝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지은 그 사람이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뭘 져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중요한 건 뭐야? 몸.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몸이라 그랬어요? 죄의 몸. 이게 우리가 죄의 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게 뭐야? 죄의 몸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해서 의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몸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가 단순히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몸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목이 뭐야? 몸의 열매. 이 몸의 열매가 이제는 맺히는 거야, 6장에.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15절. 15절. 여기 이제 이해하겠죠? 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또 계속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럼 이렇게 다 순종한다, 또 거역한다, 이게 다 뭐의 얘기일까? 종의 얘기죠. 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노예가 되고, 네. 또 의의 종이 되고, 다 뭐가 종이 되는 거예요? 몸이요. 그래서 이제 15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로 가야 돼. 네, 그 질문하고 이제 12절로 가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래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거하고 15절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자, 그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이 무슨 몸이야? 죽을 몸이죠. 네, 죽을 몸이야. 우리 몸이 죽을 몸이에요. 이제 나중에 죽을 몸이라는 거. 근데 이전에 몸이 한 번 또 나왔었죠. 네. 언제였죠? 그 앞으로 쭉 올라가서 몸을 뭐라 그랬냐면 16절, 그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무슨 몸이야? 못 박힌 죄의 몸. 여기 있죠. 죄의 몸. 이번엔 무슨 몸이에요? 죽을 몸. 죽을 몸. 그럼 한번 물어봐요. 왜 죽어 몸이? 죄가 있어서. 그치? 재밌잖아. 우리 죄의 몸이야. 근데 그 죄의 몸은 앞으로 어떤 몸이야? 죽을 몸이야. 죽을 몸이야. 왜? 죄를 죄 졌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몸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몸이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 고전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사탄은 자신의 악막성을 행사하기 위해서 누굴 이용해요? 사람을. 이게 이제 그 스코펙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신병에 고생하는 사람, 환자들을 많이 다뤄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론을 내리게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악마는 자기의 악마성을 위하기, 사탄은 자기의 악마성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사람을 이용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귀신은 어디에 꼭 들어가요? 사람 아, 몸에. 사람 몸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요? 사람 몸. 오, 사람의 몸에 몸에 들어가.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네. 네. 돼지. 돼지 떼에 들어가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사람한테. 진짜 그럼 귀신이 돼지한테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비유에서 집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 있을 데가 없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 들어가. 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복음서의 귀신 얘기는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람 몸. 몸하고 연결. 그래서 이 몸 안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악마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래요? 사람을 이용하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뭐야? 몸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네. 안 깨어 있으면 진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나 악마성은 계속 뭐래요? 뭐를 이용해? 사람을? 몸을 이용. 몸을 이용해요. 그래서 왜 죄 정말 많이 지은 사람, 살인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악마가 있다 그러잖아.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7장에 가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를 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죄의 문제를 알아. 그래서 진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7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죄의 문제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행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밝혀줘. 그런데 그런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걸 정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뭐가 해결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해결돼? 몸의 문제가. 몸의 문제가 해결돼. 근데 몸만 갖고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없다. 이게 지고야. 몸과 영혼. 살아있는 존재. 이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다시 죄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려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귀신은 뭘 이용하냐면 몸을 이용해요. 그래서 6장은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몸이 되는가? 그걸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몸의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이제 그런 맥락을 갖고 14절 한번 보세요. 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왜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죄의 몸이 내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향이 지금 나까지 미친. 이어지고 미친 있는 거예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정 과거형이라고 그렇게 네. 하겠죠. 어떤 과거의 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또 우리 역사에서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인데 그것이 나한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민족에게. 그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해방. 그렇잖아. 일제하에서 독립하잖아요. 네. 그래서 8.15 해방했죠. 네. 그게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가 지배를 받지 않고 지금 우리 민족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 시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내 죄의 몸이 거기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영향력이 지금 나까지 온 거잖아. 그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나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죄로 죽을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몸이 됐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향을 미쳐.
또 어떤 자기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들이 삶 속에 있잖아요. 있죠.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14절이 본 거예요. 자, 근데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우리가 수 없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에 있어요. 자,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자아에게 이제 죄의 몸이었는데 또 죄의 자아였는데 새로운 자아가 생겼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자아가 한 가지 숙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읽은 1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 순종. 순종. 오케이. 뭐예요? 오케이. 순정. 순종. 이 전에는 순종이 안 생겼어. 왜냐하면 죄가 나한테 뭐 했어?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노릇했는데 거기엔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새로운 자아가.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갈지 아니면 의를 따라갈지 뭐가 생겼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 그래서 내 몸을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의에게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생긴 주어진 거죠. 거야. 그게 뭐냐면 자유야. 나한테 뭐가 생겼냐면 자유가 새로운 생긴 자유가 생긴 거야. 프리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의 유혹에 따라갈 수도 있는 뭐가 생긴 거야? 자유. 자유가 생겨. 이게 새로운 자아야.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역사의 한 시점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못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사망이 왕노릇 못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그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됐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생겨서 이젠 죄의 문제를 보고 이 죄를 내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순종의 자유가 주어진 거야. 이제 이게 여기까지 논리야.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게 자기 몸을 드리고 있어.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자유가. 주어졌다. 이게 참 놀라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야.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마치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것처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유인이 된 거야. 그런데 주어진 자유의 설명 13절에 한번 그 개념을 갖고 13절 한번 다시 봐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를 드리라 했어요? 너희 지체를. 지체. 지체가 뭐예요? 지체가 뭐야? 몸체 잡고. 몸이지. 그잖아요. 몸이지 이게 다.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이게 로마서가 시작된 이후 처음에 나온 거야.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야. 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킨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 논리가 뭐냐면 항상 교리를 먼저 얘기해요. 복음이 이런 거다 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 그것이 이제 6장 전반부엔 세례 사건 얘기했잖아요. 바다에 죽고 바다에서 나와서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애굽의 군대 이야기가 끝나고 영향력을 못 준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가 주어진 거죠. 이런 면에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이런 자유가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뭐야? 부활 사건. 그래서 성경에 왜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확실한.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나한테 힘들게 했잖아. 네. 과거에 어떤 역사가 나한테 지금도 영향을 미치잖아.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야. 살아있는 존재면 아버지와 내 관계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 어떤 어렵고 힘든 사건도 이 사건만으로는 비교해서 안 되는 거야. 이 사건이 너무 나한테 큰 거야.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던 이 사건보다 역사에서 더 큰 사건은 없어. 그 큰 사건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간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그 사건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조그만 사건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건에 비하면 나머지는? 그렇죠. 아무것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애가 공부도 안 해. 이 자식 뭐 할까 그러는데 한 번 아팠어. 그래서 겨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어. 엄마 뭐라고 그래?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나는 네가 뭘 해도 뭐야? 좋은 거야. 다 감사한 거지. 네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야. 하나님 우리 보고 뭘 하시냐? 네가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의 부활 때문에 네가 나한테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증명을 어떤 행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 복음의 관계가 이렇게 놀라운 거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매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내 생애의 그 어떤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 네. 그게 지금 여기까지 미치.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나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나의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 그게 이제 이 얘기야. 그 바울은 세례 이야기,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인커리지 하지. 용기를 주는 거야. 이 로마서 6장이 어려워 보이잖아. 네. 근데 이 죄하고 싸워야 하는 우리, 또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중심을 네가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로 난 낭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너는 이런 존재다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 널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기가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추측을 한번 봐봐요. 구원의 보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10장 28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래요? 난 이거 읽을 때마다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29절도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왜 이 10장 28절 29절이 나오냐면 29절까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사는 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 갈팡질팡하죠. 그럼 이제 드는 의문이 뭐냐?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하는 구원의 문제가 생겨나죠.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10장 8절에 28절 29절에 대답해 주면서 뭐라 그랬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이제 더블 개런티인데 이중 보장이 나와.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뭘 줘? 영생을 주더니 어떻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멸망하는 것도 아니야. 영원히 멸망하지.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내 손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손에서 뺏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거 말고도 또 보장해 주신 분이죠. 누구예요? 29절.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구원은 내 행위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야. 근데 로마서가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 정말 놀라워. 그 다음에 봐봐. 몇 절이냐면 로마서 17절이에요. 17절. 나는 6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17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거기까지가 로마 교회한테 하는 얘기야. 네. 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면 이제 교훈 그러면 되잖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교훈을 마음에 받아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이라는 말이 뭐죠? 뭔가 근본. 아니 뭐 본받다. 못해? 뼈대. 이제 여러분 이제 쇠를 막 녹이잖아. 네. 쇠를 막 녹이면 똑같은 걸 계속 만들려면 뭐가 있어요? 틀이 있어야 돼. 본이 떠져야 돼. 본이 떠져. 그래서 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예. 그거 사실 뭐 빚은 거 아니잖아. 그걸 틀을 만들었거든. 그 틀이 몇 개까지만 원본으로 치냐면 12개까지만. 13개째부터는 아니야. 복사본이네. 그렇군요. 아마 성경에서 그랬나? 12개잖아. 그래서 12개까지만 원본으로 쳐. 이제 저 필라 살았을 때 이제 로댕 박물관의 입구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인데 그 근육이 처음엔 나도 조각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못 떴거든. 근데 어느 날 조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선이나 느낌, 그 다음에 굴곡, 광격, 이런 게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해. 근데 뭐든지 눈에 띄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미술은 되는 거야. 그림은 뭐 조각은 되는 거야. 전혀 아니었던 건지 어느 날 눈에 들어와. 차가운 이제 그 열정, 차가운 돌이잖아요. 키스 같은 거. 근데 그 차가운 돌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그게 이제 사실 조각품은 다 뭐냐면 차잖아. 생명이. 근데 그 안에서 열기가 느껴져.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뭐 눈썹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조각에 눈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림도 마찬가지야. 색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컴포지션, 이제 구도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의 모양들이 들어오고 이게 날씨가 들어오고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림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림에 빠져드는 거야.
이해하려나? 네, 예. 이해하죠. 저는 이해가 안 그래서 되네요. 그림을 그렇게 뚫어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럼.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산소 호흡기 끼고 이동용 산소 호흡기 있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근데 머리가 노란데 빨간 그 옷을 입고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옆에 들고 그때 마티스 내가 마티스 그림 전시회 갔을 텐데 마티스 그림을 쳐다보는데 그 그림보다 더 아름다워. 와 진짜 한번 얘기를 걸어보고 싶고 차라도 한 잔 먹어보자고 말하고 싶을 정도. 그림이 그런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들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다 그랬지? 모형하다 그랬잖아. 네. 네, 본. 이게 본이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주조를 해서 이제 어떤 탁탁 틀을 만드는데 뭐가 있냐면 본이 있어. 근데 이게 수동태야. 능동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받아들여진 거야. 그래서 순종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자의에 의해서 된 게 아니야. 복음이라는 그 거룩한 역사도 교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인간을 위해서. 근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자꾸 순종하게 돼. 그러면서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그러니까 내가 막 열매를 맺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교훈에 본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열매가 맺었다. 열매가. 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성경 보게 됐다. 그때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한테 열매를 맺냐면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다 봐봐. 22절 봐. 22절이요? 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누구한테 맺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여기 봐. 이제 7장 4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어?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열매는 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열매라는 게 이게 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야. 이 열매가 다 누가 구원해서 하나님 구원하셔. 이 열매가 다 누구한테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자기네끼리 그냥 업적이야. 그래서 업적하고 열매하고는 달라요. 인간이 싸우는 건 뭐냐면 뭐야? 없죠. 업적. 근데 이 업적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업적이 아니야. 뭐야? 열매다. 제가 이거 하다 와서 이거 짓고 왔어요. 아니야. 그것도 물론 훌륭한 거죠. 근데 그거가 지은 게 업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열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 열매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봐봐. 죄의 몸위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돼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돼서 이걸 모두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를 복음이 가르쳐줘.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울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나 때문에 저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때 내 죄의 몸이 거기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사망의 그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듯 지금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빠져서 그래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ake.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지팡이가 뱀이 됨, 2번 물이 피로 변함, 3번 처음 난 것의 죽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